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22장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더럽히신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자, 악행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나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죠. 모으다라고 그러는데 주제일치에 설명할 때 결론에 이르는 최종 결론을 정돈된 결론을 뜻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정돈된 결론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1장에서 쭉 설명돼서 나온 마지막 주님의 결과예요. 결과. 자, 왜냐하면 그 정돈된 결론은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아래의 내용에서 지금 결론을 도출해낸 거예요. 다윗과 그리스도와 다윗과 주는 한 분 주님이시구나. 한 분 하나님 안에 한 몸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신령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구나. 그거 지금 기름 부음이란 말이 우리에게 뜻하는 내용의 뜻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여정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내가 진리 안에 있다면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서 비롯된 행위들 안에 소원형에 속한 삶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르침들이 지금 쭉 주제에서 그 시리즈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다윗이 지금 표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다윗이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온갖 시험을 통해서 신성과 화평을 신령 인성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할 때에는 기름을 부음 받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란 말은 진리들이 더 이상 거의 겉사람의 고유 속성 또는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주입된 신령선, 거룩한 선에 결합된 상태, 신성이 결합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야 비로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결론을 지금 여기서 도출해내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신령 교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 이런 뜻이에요. 물어 말하기, 말하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뜻하는 낱말로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주님 입장에 볼 때는 거룩한 진리들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사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의 자손이냐?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누구의 자손이냐? 그에게 대답하라,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할 때 그에게 대답, 그대에게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신령 천적인 선, 즉 신령 선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자손이라는 말은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근원에서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신령 존재하는 것들이 다, 신령 존재와 신령 인성은 한 번 주님 안에는 주님 자신이에요. 신령 존재는 와 신령 인성은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존재와 신령 인성은 한 번 주님을 자신을 가리키고, 그렇죠? 우리가 머리와 몸이 한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이 성령이라고 하는 주님의 신령 소령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것 또한 한 몸 안에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왔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한 번 주님 안에는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신령 진리 측면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령 진리가 다윗이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 한다면 이것은 전부 다 하나 안에 있는 것이네. 주가 표정한 신령 선과 결합된 반드시 하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네. 결론을 그렇게 도출해냈단 말이에요. 주님 자의적인 사람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사상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신이다 했다면 다윗신이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 대신 신령, 즉 신령 인성은 신령 선인성이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윗이 영 안에서, 다윗이 영 안에 있다는 말, 여기서 다윗은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영화 과정에 계신 주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곧 주님이 영화 과정에 계시면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신성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고백, 그리고 찬양, 또 회개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영화에서 감동했다는 말은 신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편서를 지금 끄집어 와가지고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서를 끄집어 와서 아래 내용들을 지금 확증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윗이고 다윗을 그리스도라고 칭했다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한다면 그리스도와 다윗과 주는 곧 한 분,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와 주라고 일컫는 신령 선은
한 몸 안에 있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신령 진리 측면에서는 신성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렀네. 그러니까 그 말이 앞에 쓴 설명한 내용에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렀으니 온갖 시험을 통해서 용화되신 즉 인성을 신성에 합일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분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신령 진리가 기름 부음 받는 상태, 다음 신령 손에서 신령 진리하는 분이 그리스도였죠. 그렇죠? 근데 이분을 대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단 다음에 이건 신령 선하였다는 말이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수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 속성에서 분리된 신성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지각,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말을 아래에서 주께서 내게 주를 이뤘다. 이뤘다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다윗과 주님은 오직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라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좀 깊게 이해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교리적으로 지식들이라도 이걸 가지고 있어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설명이 나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결론을 도출해냈는데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니까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와 다윗과 주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아직도 원수가 내 발 아래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이것들이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더라 머물러 있는 이 원수들하고들 때문에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데 마지막 시험을 겪고 있는데 이것들 당연히 발 아래 둬야 되죠. 그래야지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목적이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원수를 인간 속성에 속한 온갖 아까운 된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발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것들. 근데 발 아래 둔다니까 지옥으로 쳐넣기까지 그렇죠. 내 원수를 지옥으로 쳐넣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온다면 인간 속성에 속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한 온갖 악들을 자연적인 것들에서 분리시켜 지옥으로 쳐넣기까지. 왜냐면 이 원수들이 자연적인 것들에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원수들이니까. 그것이 인간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니까. 전형적으로 탐욕적인 것들이니까. 자기 발 아래 할 때까지 자연적인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서 지옥으로 쳐넣기까지, 지옥으로 분리, 배척시킬 때까지, 박살시킬 때까지. 반드시 박살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인성의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한다 한다면 중생한 자가 그때 된단 말이죠. 더 이상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진리들이 어디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성경에서 형제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12사도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을 설명할 때는 그래야지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자신, 신령 소명을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자신으로부터 인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신령 선, 그 신령 선용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적인 사랑의 선행,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많은 공부를 했죠. 그렇죠? 앉아있다는 말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45절 보니까 다윗이 그를 출하칭하였 그리스도를 출하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셋은 오직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성질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오직 한 몸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거 너무도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내가 겉사람의 고의 속성에서 반드시 분리돼야 되는구나, 지옥으로 쳐넣어야 되는구나, 어디에서 같이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또 육신적이고 이세상적인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것들에서 반드시 내가 분리돼야 되는구나. 그때야만 비로소 나는 거듭난 자가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과 한 몸 안에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신령 인성 주님 자신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야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건 아니겠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신령 인성 안에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내가 아까운 데 머물러 있다는데 어떻게 주님만 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신령 인성이라고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고서는 결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생존하시는, 영존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을 담는 그릇 안에서 내가 영생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옥의 영을 담는다면 영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온 생명을 담는다면 나는 영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보니까 그에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아포크리노, 더 이상 판단이나 분별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확신이나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의 논리를 가져와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판단해 볼 필요가 없는 확신이나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날로부터 감히 더 이상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문이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 양자 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내 안에 가져와서 보면 하나는 주님께 속한 것, 하나는 지옥에 속한 것들, 이거 양자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기서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전혀 의문이 없는 상태란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게 되지 못했던 그 어떤 것들, 바리새인들이 표징한 것들과 밀착되어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이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말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결론들이 지금 도출되어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의심이 없는 확신이 생겼다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냔 말이죠. 그 내용들이 지금 23장 1절 이하로 쭉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신령 존재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그의 무리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의 제자는 주님에게서 온 기억자인 것들, 그렇죠? 그리고 주님에게서 온 제자들이 표장하는 것들, 거룩한 영적인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외적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르다라는 말, 레고라는 단어, 말하다라는 말은 랄레오라는 뜻,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이 뜻이 이야기해요. 말하기를. 이야기했다는 말은 앞에서 지금 깨달음에서 온 더 이상 의문이 없는 확신에서 온 다음에 지금 연결되는 시리즈죠. 시리즈로 연결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무리는 기억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제자들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말하기 이랬다는 말은 외적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무리는 기억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마음에서 영접 수용해서 중생의 대열에 참여한,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을 목전에 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영적인 믿음 아닌 자를 가리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리킨 자에 대한 마찬가지겠죠. 아래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야. 이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을 가리킨다. 바리새인들은 그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과 이 거짓들에서 비롯된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 삶에 속한 악한 것들이 모세가 표징하는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이들이. 자,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언급됐고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언급되고, 어떨 때는 대제사장이 먼저 언급됐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언급됐고 그랬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서기관들이 먼저 나왔고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질서에서 그 주제라고 하는 가르침에 일치해서 어떨 때는 대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오고, 어떨 때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나오고, 여기서는 서기관들이 먼저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먼저 나왔단 말이죠. 그것은 그 주제의 가르침에 일치해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는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서기관들과 같은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왜 모세가 신령 율법을 가리키는데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이 서기관들이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서기관들이 먼저 나왔고 바리새인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위치가 같은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표시하는 신령 율법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이것들이 더럽혀져 가지고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서기관들이 표징하고 이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표징한단 말이죠. 다 어디에 밀착되어 있냐면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밀착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죠.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 안에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다 교리적인 것들이니까 다. 그것들이 주님을 부르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았었으니까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 그렇죠?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자, 그 문장을 앞에 바꿀게요.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에게 지키라고 말하면,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에게 지키라고 말하면 그만큼 모두 행하고 지키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키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기관과 모세가, 즉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대신 앉았고 이들이 지키고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모세의 율법에서 비롯된 외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제가 성경에 지금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너에게 지키라고 말한다면 A4이란 단어, A4 단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비롯된 외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건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모세의 율법에서 비롯된 외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게 가져온단다면, 그렇죠? 나에게 가져온단다.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할 때, 야, 너희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모세 율법은 문자에 존재하는 율법이란 말이죠. 문자에 존재하는 율법적인 것도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사람들이 이걸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이걸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들이 앉아 있는 것들이 모세를 대신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대신 찾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은 모세가 표징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에 비롯된 외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면의 지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율법이니까 그들은 문자의 뜻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뜻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모세가 명했던 물법적인 모든 것들이 규례나 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했던 것은 그 같은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에서 그 가운데 청교와 교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대에 따라 그걸 다 변질시켰다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모세가 모세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걸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걸 지켜야 한다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비롯된 외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지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만큼 모두 행하고 지켜라.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두 행하고 지키되.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일치한 자연적인 삶의 습관 예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뜻에 속한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 그 모세가 표시한 율법적인 것, 문자적인 뜻에 속한 율법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반드시 지켜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자연적인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뜻한다. 이렇게 제 책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세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보는 모세 율법과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모세 율법이 표징하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두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들이 하는 일들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냥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그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따른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니까 그들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행위를.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일들 안에 있는 것들로 율법적인 행위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것들, 모세가 말하는 문자적인 뜻에 속한 율법적인 것들을 지키는 일,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야.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 응?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들이
하는 행위라는 말은 에르고이라는 뜻인데 삶의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으로 생각해. 그 가르침에 따라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에서 그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이 세상이 똑같아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그 목적이 자신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내적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외적 예배 안에 있는 자는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단 말이죠. 그들 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목적에서 외적 예배에 나오는 것이니까 예전적 예배에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다 예전적 예배에 있는 것이죠. 외적인 예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곧 주님을 향한 예배 아닌 것 같으나 사실 그 본질에서 볼 때 다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건 그들의 행동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 그리고 교제하는 행동 여러 가지 같이 잘 해보면 의심이 없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은 하는 일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사랑이 없다. 그렇잖아요. 주님에게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령 율법자가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뜻은.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아래에 보니까 무거운 짐 묶어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에게서는 사랑은 갖고 있지 않냐. 자기 사랑에 속한 외적인 예배하는 것을 가르친다. 신령 율법상 사랑에서 분리된 자기 사랑에 속한 외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의지에서 나오죠. 의지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리켜서 의지 그러는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마음이 의지란 말이죠. 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죠. 그렇죠? 그 마음과 생각에서 행위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질이 의도가 없단다면 의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 사랑. 그 영혼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 안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왔고 그 의지에서 생각이 나왔고 의지와 생각이 하나 돼서 행위가 나왔단 말이죠. 순서를 보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단다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을 것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단다면 그걸 행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행함이 없었다는 말은 사랑이 없었다는 말이네요. 신령 율법상한 사랑 안에서 분리된 반대로 자기를 뽐내는 그렇죠?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명예나 자기 세상 영광이나 기타 등등의 세상 어떤 목적을 향한 자기 사랑에 속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보죠. 그것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만 하고. 우리가 공부했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를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중풍병자. 중풍병자라단 말이에요. 생각만 있고 말만 해 맨날. 자기 행함은 없고. 그거 중풍병자다. 사랑 안 있지 아니한다. 제일 싫어하는 게 주님께서 그런 거란 말이죠. 무슨 일을 하는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어. 말을 먼저 앞세워. 결과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들 주위 아주 많이 보죠. 아주 많단 말이죠. 어떤 일이 말에 앞서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을 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세상에서 관계 안에서 마찬가지. 저는 정말 제일 싫어요. 세상에서 사람 관계 안에서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사실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말하는 걸 실천하는 편이라서 어떤 누구와의 관계 안에 누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곧 내가 그러는 것 같이, 내가 그랬던 것 같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 많이 실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말 앞세우지 말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말을 했으면 좋겠다. 설령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말을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 자기 사람에 속한 외적의 행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렇죠? 자기의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기 자랑을 들춰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결코 실천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아침 조석으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것이니까,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까 아침에 한 말 저녁에 바뀌고 저녁에 한 말 아침에 바뀌란 말이죠. 조속으로 그 말 한 말이 바뀌어요.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도 똑같단 말이죠.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과 그 악행 가운데 그 속성이 다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까닭에 신령 율법과 사랑 안에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내용들이 아래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경문의 띠를 높이고 옷 수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해당의 높은 자리를 앉고, 이런 말도 우리의 설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응? 표정하는 것들이. 아래에 보니까 또 무겁고 감당이 어려운, 무겁고 감당이 어려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 이런 뜻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단어가 빠졌어요. 또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 모세의 율법이 변질되어 적용되는 온갖 거짓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도 내가 상관이 없겠네요. 모세의 율법이 변질되어 적용되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속박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겁고 감당이 어려운 짐을 묶어뒀다. 짐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를 표정하는 것이니까 어깨는 능력을 가리킨다. 영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이게 마치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표정한다. 또 다른 말로 교회에 속한 진리라도 내가 마찬가지고, 또 거룩한 진리라도 내가 마찬가지다. 어깨는 어깨, 팔, 손가락 다 모두 영적인 능력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깨에 지웠다는 말은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이, 마치 그렇게 있는 것들이 마치 주님에게 또는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 그들의 손가락으로도 이것을 움직이려 원하지 아니한다. 문장을 제가 직역했어요. 헬라어를. 그들의 손가락으로도 이것을 움직이려 하지 않아. 손가락이 뭘까? 궁극적인 능력이죠. 궁극적인 능력. 어깨, 팔, 손가락. 손가락은 아주 궁극적인 능력이에요. 궁극적인 능력. 그러니까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는 신령 율법에 속한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과 이 거짓에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은 결코 이것들에 속한 애정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한다. 애정 안에 있지 아니한다. 원한다는 말은 애정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 속한 것들을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뜻이니까 신령 율법에 속한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 가리키는 것들은 결코 이것들에 속한 애정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신령 율법에 속한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표정하는 것들은 결코 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에서 애정 안에 있는 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거. (5절) 보니까 그들의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되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니 행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모든 행위를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위하여 행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다시 말하는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과 여기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악행 가운데 율법적인 행위들은 그렇죠. 율법적인 행위들은 마치 거룩한 진리에 속한 보이고자 라는 말이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해나 깨달음에서 비롯된 이것들을 향한 행동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사람이란 말이 설명을 드렸어요.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를 표현한다. 근데 보이고자 라는 것은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뭔 보다, 보는 것,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 사람에 속한 것들을 관찰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이것들을 향한 행동 안에 있는 것들, 행위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은 여긴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행위라는 말도 에르고이라는 단어 뜻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율법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마치 사람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보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관찰하는 데서 나온 이해나 깨달음에서 나온 이것들을 향한 프로스 이것들을 향한 행위 안에 있는 것, 행동 안에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보이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하난다는 말은 포이에오라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들을 행하다 이런 뜻이다. 포이에오. 하나님.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나온 이것들을 향한 행위 안에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율법적 행위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 보니까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였다. 경문이 뭘까? 경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믿었죠. 그렇죠?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나가기 전에 예배에 나갈 때마다 이마에다가 큰 표식 같은 것, 큰 표식 같은 어떤 물건들을 두었는데 그것이 사각형 뭐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것을 갖다가 크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이마에다 붙이는 어떤 표식 같은 거였는데 그 어떤 물건이었는데 그 표식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여기다가. 다시 말하면 이마가 뭘 표징할까? 지혜. 사랑에 속한 지혜를 표징한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마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네? 이해되셨나요? 주님은 사람의 이마를 통해 주님에게서 온 지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 사랑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이마로부터 손에 직통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손해로 직통한다. 대인에게 걸치지 않고 손해로 받아 직통한다.
손해가 천천히 사랑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온 지혜는 사람의 사랑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들어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마에 붙은 어떤 표식 같은 것을 크게 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넓게 했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는 뜻이다. 지혜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거. 저는 이걸 책에다 뭐라고 풀었냐 그랬더니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가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 다른 말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라 해서 경문을 띠를 넓게 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왜 넓다는 말이 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까? 크다는 것은 선에 대해 설명한다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경문을 넓게 했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 또 다른 말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 모세의 율법에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 또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켜서 경문을 띠를 넓게 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영적인 뜻들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이것은 나중에 그들이 부적으로 바뀌어요. 부적으로. 응? 머리에 붙인 부적이 됐다니까 누구를? 자기를 수호해주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지켜주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줄 수호신으로 여기다 붙였다니까 부적으로. 또 하나는 경건성을 과시하는 목적에서 그들의 경건성. 유대 민족들이 그들의 경건성을 과시할 목적에서 이것들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마에 붙인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했던 율법적인 것들은 이와 같은 것을 다 표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같은 지식들이 다 소멸되는 까닭에 결과적으로 부적, 우리로 말하면 부적 같은 거 또는 외적으로 그들의 경건성을 주님 앞에 그들의 경건성을 과시할 목적에서 그들의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게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곧 경문의 뜰을 넓게 했다라는 뜻인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옷수를 길게 했다. 근데 옷수는 뭘까? 소매단, 소매단. 소매단을 길게 들었더니 여기다 뭘 담았어요? 우편물 같은 거, 중요한 거, 편지 같은 거, 그들이 좋아하는 기중품 같은 거 다 담았단 말이에요. 오줌으로 보면 주머니야, 대신 그것이. 옛날 우리가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면 대부분 다 소매단에다 많이 넣고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 옷수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옷을 크게 했다. 길게 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메갈리노란다는데 메가스라는 크다는 크게 했다는 거예요. 길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옷수를 크게 했다.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선안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옷술이 진리를 표정하는 것, 궁극적인 진리를 표정하는 것이니까 옷단에 있는 소매가 궁극적인 진리를 표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크게 했다는 말은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선안이 있는 것을 그들은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정하는 것들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 안일 것 같이, 또는 선에서 말미암는 궁극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자신 스스로 여기는 것이고, 또는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궁극적인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여기서 옷수를 길게 했다. 옷이란 말이 헬라어에서 히마티오에 나타나는데 옷, 겉옷 이런 뜻이야. 겉옷의 소매를 길게 이렇게 해서 마치 진리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들의 행동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냐 그랬더니 잔치의 윗자리와 잔치의 첫째 자리라는 뜻이 첫째 자리. 잔치가 뭘까? 잔치. 잔치한 날 기쁘잖아. 그렇죠? 주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구원받았지. 그렇죠? 주님 잔치 그러니까 잔치란 말은 그러니까 천계적인 믿음이나 인애에 속한 제유나 교리에 쏘는 기쁨 안에 있다. 그렇죠? 다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선이 전해받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선이 전해되는 것으로 비롯된 거룩한 선이 전유되는 것에서 비롯된 천계적인 믿음이나 인애에 속한 제유나 기쁨 안에 있는, 교류나 기쁨 안에 있는, 교류에서 나온 기쁨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을 가리켜서 잔치다, 상석이다, 첫째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자리. 그렇죠? 첫째 자리가 뭐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다?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이 첫째 자리다. 중생 초기에는 첫째 자리, 믿음이 첫째 자리에서 앉는다 그랬죠. 그렇죠? 장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생한 자들의 승리에 설명할 때에는 첫째 자리는 다 인애 안에 것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서 잔치의 첫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천계적인 믿음이나 인애에 속한, 그렇죠? 제유나 교류에서 비롯된 기쁨 안에 있는 것 같다.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전이된 선 안에 있는, 그렇죠? 같은 것을 가리켜서 잔치의 윗자리, 첫째 자리를 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해당의 높은 자리. 최상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 해상이. 해당이 뭘까? 교리를 가리킨다. 교리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 같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모세가 말한 율법적인 것들에 대한 저와 이런 설명할 때는 신령 율법과 가르침에 대한 교리적인 것들, 가르침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총명 안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해당은 어디에서나 성경에서 교리를 가리킨다. 기역지 교리예요. 기역지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시장 안에서 문안받는 것과 인사받는 것을 한다라고 합니다. 인사받는 것. 시장 안에서 인사받는 것. 시장이 뭘까? 아고라, 시장. 장사하는 곳이 시장이네. 그렇죠? 장사하는 거. 물건을 주고받는 거. 물건이 뭘까? 진리나 지식들. 성경에서 물건들은 다 영적인 진리나 또 이것들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장터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로 바꾸고 간단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또 상대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적으로부터 가지고 교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뭐야? 애정하는, 외적인 애정하는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인사가 우리가 방법을 볼 때 포옹하는 인사가 있을 테고, 간단하게 볼맞춘 인사가 있을 테고, 또 보다 깊게는 뽐뿌하는 입맞춤이 있을 테고, 뽀뽀라는 말을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입맞춤이 있을 테고, 인사는 방법이었죠 다. 우리나라에서는 악수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마치 외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서양 문화에서 그러니까는 포옹하고 그 다음에 입맞춤하고 라고 하는 내용들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포옹이라고 하는 내적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입맞춤은 외적인 교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들이 인사 방법이기 때문에 마치 애정하는 것 같은, 외적인 애정하는 것 같은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인사받는 것, 인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해석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마치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랍비란 말이 나의 주라는 뜻이, 나의 주. 나의 선생님이란 말은 라보니, 주여. 주님이 라보니라는 말을 썼어요. 라보니라면 나의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고, 랍비어라고 나의 주여라는 뜻이고, 어느 사전에 보니까 뭐 나의 선생님이란 말로 번역을 했던데 나의 주여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싶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라본이라는 말이 나의 선생님이란 말의 뜻이니까. 랍비란 말은 천적인 선하는 것들, 라본이라는 말은 영적인 진리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은, 랍비란 말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라본이란 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서는 지금 랍비가 마태복음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랍비란 말은 신령 천적인 선, 그러니까 선한 것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마치 거룩한 진리에 속한 선한 것 같은, 선한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랍비라 부름, 이름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그 성질이 부르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 칼레오라고 하는데, 부르다, 이름 짓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래 보니까 뭐라고 쓰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이름 짓는 것을 하지 말라, 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누구였어요? 앞에 무리들과 제자들이죠. 무리들과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기억지와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 가운데 있는 성질들은 거룩한 선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랍비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랍비가 뜻하는 것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랍비가 주장돼서 거룩한 선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너희 자신 스스로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되셨나요? 무리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 자체에서 비롯된 이 같은 거룩한 선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주라는 말이 키리오스라는 말로 많이 설명해서 나왔어요. 키리오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인은 말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이고, 구약에서는 주님 대신에 여호와라는 말로 기술되었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나의 주, 랍비란 말이 나의 주다라는 말의 뜻은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라본이라는 말이 어디 언급돼서 나와요? 누가복음서부터 나오나요? 마가복음서부터 나오나요? 어떻든 간에 라본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선생님이여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왜 신령 진리들이 가리키는 것이니까 다.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 너희의 지도자 선생은, 이제 너희 지도자 선생은 곧 한 분 그리스도요. 너희 지도자 선생. 단어가 빠졌어요. 너희 지도자 선생은 한 분, 곧 한 분 그리스도요 라는 뜻이에요. 너희 지도자 선생은 곧 한 분 그리스도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리 중요한 단어에 빠뜨렸을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생질을 하려고 그랬나? 너희 지도자다. 자, 거룩한 진리야. 거룩한 진리. 또 이것들에 속한 가르침들은, 선생이란 말은 신령 교훈하는 것들이죠. 가르침들.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또 이것들에 속한 신령 교훈하는 있는 것들은, 신령 교훈. 또 가르침하는 있는 것들은 오직 누구의?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란다.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랍비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랍비가 뜻하는 것이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진리들로 이 가운데 있는 신령 교훈 안에 있는 것들은 오직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란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신령 인성은 곧 신령 선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내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령 인성이 신령 선이고 신령 인성 안에 신령 진리가 곧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지도자는, 너희를 가리키는 지도자는, 너희 안에는 거룩한 진리들은, 또 이것들에 속한 거룩한 가르침들은, 신령 교훈하는 것들은 오직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란다. 나가는 말이 오직 주님의 신령 진리에 비롯된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론으로 말해주기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는 모두 형제란다. 그때 기억지와 주님에게서 온 기억지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모두 어디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뜻하는 것 안에 있게 된단다. 형제가 뭐야?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게 된단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혼인의 안에 있게 된단다. 신령 혼인하는 것들은 신령 선용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혼인하는 것들은 다 신령 선용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이 성령의 활동으로부터 속뜻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신령 진리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그리스도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표적하는 것이니까, 신령 진리에서 활동하는 것은 신령 혼인 안에 있고, 신령 혼인에 속한 신령 활동은 오직 우리를 영적인 형제되게 할 목적에서 일하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직 영적인 형제 자매 되게 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일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저들이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면서 저들이 너희 형제고 자매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서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때에서는 신령 혼인의 안에는 신령 소용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란다라고 하는 것까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